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비전 세 번째 치유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새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진에 있는 사람은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에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며 외삼촌의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고립되며 외롭고 수줍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통하여 수학과 헬라어에 뛰어난 자기의 지적인 면들 뒤로 숨기기 좋아하는 불안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자전적 고백에 따르면 외롭고 불안정했던 10대에 고등학교 교사인 줄 듀부아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의 신앙심에 힘입어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폐 성향을 극복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 깊이 이해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제네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내과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로 강연자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고 고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해 준 것은
나를 입양해 준 가정과 그리스어 선생님, 그리고 내 아내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옥스퍼드 그룹 운동의 친구들의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들어쓰시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큰 상실을 경험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권사님 한 분을 천국에 보내드렸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많은 시간을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모세는 광야길 사흘 만에 물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로부터 심한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광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쓴물에 던지라고 했던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과 호흡과 능력이 채워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신 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흡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자 시몬이 신이 나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용기를 내어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폴 투르니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reat the patient, not the disease. 직역하면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가 환자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단순히 병 자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한 인간에게 다가갔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약속의 말씀을 품고 계시는지요? 하나 이상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